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강자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울박교회는 어떤 교회야? 울박교회에 대해서 알려줘봐 라고 했더니 제미나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울박교회는 익산 지역 기장교단의 모교회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지켜온 헌신적인 장년층 성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울박이라는 이름은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울박교회 여러분의 자부심입니까? 네.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익산에서 인공지능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잘 봤네? 이런 반가움도 들었습니다. 울박이라는 이름이 자부심인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입니다. 2장을 다 읽고 싶었으나 특별히 그 중에서 10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우리 이세준 목사님과 1년 차이 선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이 목사님 얼마나 총명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교육, 부모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너무 줄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 단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간다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울박교회는 지속 가능합니까? 37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50년, 100년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멘. 역시 자부심인 울박교회가 자부심인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귀한 이 뭔가 결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의 이야기 아닙니다. 유럽에 갔더니 정말 멋진 박물관 같은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술집이나 상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지요, 하나님? 왜 교회가 자꾸 문을 닫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1년에 2,000개에서 2,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6개에서 8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문을 닫을까요? 처음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을까요? 성전을 올렸을까요? 그런데 지금 2026년 이 현실의 세계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인구는 소멸될 거야.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은 더 빨리 닥쳤습니다. 현실이 됐지요. 지방 소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50%에서 57%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 중에 50개에서 57개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없고요. 또 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교회 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도 현장 교회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학교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부모교육 운동을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해도 부모가 집에 가서 다른 가치로 교육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 참 어렵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모교육 운동을 시작해서 10여 년 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내며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숫자로 결정지어집니다. 1등을 해야,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타야, 정말 큰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아야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그런 기준에 똑같이 반응하며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면 기성세대가 불편해해요.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냥 믿어. 묻지 마. 따지지 마. 아이들이 무엇인가 요구하면 애들은 가.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뱀장수들이 애들은 가 막 이랬잖아요. 그죠? 애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공간도 정말 교회에서 좀 구석진 곳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곳에 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교육을 하러 다니다 보면 한 사모님이 쫓아와서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오늘 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왜요? 교회 행사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고기 반찬을 좀 많이 퍼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겠죠, 먹고 또 가져가! 남기면 안 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버려지면 안 되니까,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주눅이 들어 굉장히 슬픈 얼굴을 했고 밥도 맛없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존중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번 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통을 잘 하도록 교육하는 게 하나님과의 소통, 서로 성도들과의 소통, 부모 자녀 간의 소통,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잘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들 너무 바쁘대요.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잠깐 머물면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엄마들은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바쁘시대요. 모임도 많고 뭐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뭔가 사역도 의논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 요즘 도시에는 아이들 혼자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3부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아이들 예배 시간도 맞추어져 있잖아요. 왜냐면 차를 타고 같이 와야 되니까. 집이 다 멀리 이사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를 기다립니다. 차를 같이 타고 가려고. 그 사이에 뭐 합니까, 아이들? 뭐 할 것 같아요? 게임하죠. 스마트폰에 몸은 쥐 며느리처럼 이렇게 말아서 그것만 보면서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떡할까 너무너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님 그겁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공감하며 공통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지금은 와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나 혼자 차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엄마나 다니세요. 아빠나 다니세요. 할아버지나 다니세요. 이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그저께의 일입니다. 그저께 40대 부부 4팀을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각 가정에 아들만 둘씩 있는 집이에요. 아들만 둘. 그래서 이 모임의 조합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썬2 클럽이래요. 아들만 둘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한 여자 집사님이 슬며시 고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청소년이 되니까 반항을 해요. 교회를 왜 가냐고 물어봐요. 그 논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 성경 말씀이 엄마는 믿어져요? 그런다는 거죠. 응? 나한테 좋은 대학 가라면서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나 대학 입시 볼 때까지 교회에 쉬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캠프 가라는 말 못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행사 참여하라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고민이 깊어간대요.
다른 부모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같이 부를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라시나요? 그런 세대? 안 바라시죠? 그런 세대. 예. 우리는 같이, 저희 할머니가 일사후퇴 때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와 함께 이북에서 그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자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구닥다리.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며 우리와 단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시대가 제대로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삶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많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혐오를 조장합니다. 교회가 편을 가릅니다. 교회도 늘 번영의 신학의 축복 이런 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알이고 아스타롯 아니겠습니까? 금방 답을 쭉 풍요롭게 해주고 금방 신나고 재밌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 우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너 1등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머리가 돼야 돼, 이렇게 주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면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목요일 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합니다. 목요일의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각 제주 지역에 있는 성도, 중국에서도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들을 기도 제목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이가 교회에 잘 나가게 해주세요. 아이가 교회를 쉬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겠죠. 믿는 가정들이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기도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30대 자녀, 40대 자녀, 심지어 50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계의 문제, 금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중독의 문제가 요즘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부모 역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일까요? 어쩔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기도하는 1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속으로는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 가정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 이 교회에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 가정에 같이 들어가 이거 하는 이것들 꼭 해야 해. 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요청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것. 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교회가 부모들이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분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육 방법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출애굽은 했지만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만 교육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교육을 합니다. 모압 평야에서 교육을 하죠. 왜요? 자기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율법을 전수했습니다. 교육을 했죠. 여러분, 정말 모세는 최선을 다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한 내용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엄격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엄격하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다 죽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곱씹으며 한 단어 한 단어 되새기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소통하는 방법을. 소통이란 뭡니까? 쌍방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의미를 주고받고, 그렇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소통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 너무 많지요. 소통의 방법만 치면 여러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짧은 그 영상을 보고 내가 그걸 다 익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연령대별로, 사역별로,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알려주는 방법이 또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이 뭘까요?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 삶 속에서 알려주는 것이 저는 건강한 소통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은요, 딱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배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보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이 아무 행동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다음 세대의 운명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보기로 보일 때는 모범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분 울박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시래. 그러니까 다르구나. 저분 울박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래. 어쩐지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행동, 정의를 사랑하는 삶의 행동. 그런데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 이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믿어야지, 안 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전수 쌍방소통은 삶으로 실시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님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이들이 나 하나님 몰라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다른 신들, 애들 1등 신, 공부의 신, 체력 몸짱의 신, 아이돌처럼 그렇게 인기의 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험하셨죠? 내가 1년을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2년을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쾌락과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세요. 뭔가 풍성한 것을 원해요. 없으면서도 다 배달 시켜 먹고요. 또 정말 그 적은 월급 가지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어떤 우리가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다리고 이런 게 없고 바로바로 즉각. 어른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공부, 아이들의 어떤 진로, 아이들의 직업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즉각 응답받으면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한 세대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 세대는 아마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1번일 것입니다, 평가에.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평가를 받는 2번째입니다.
모세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전수하지 못했어도 여호수아 세대에게 잘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보낸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다 하늘나라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가게 되는 길은 뻔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울박교회가 37년을 넘어 50년, 100년 가도록 이곳에서 찬양이, 같은 찬양이 넘쳐나고 자손, 오늘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며, 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예? 이 울박교회가 세상 다른 교회와 달리 여전히 꿋꿋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중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잘 몰라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마음 열어 환대하며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야. 이 교회에 가면 나는 평안을 느끼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마음가짐이 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절하게 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3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렇군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군요. 저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소통들이 일어나고 그 소통들이 서로 격려가 되며, 약한 지체잖아요. 우리 뭐니 해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의 약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약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왔어. 이거 내 교회야 하는 순간 교회는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모세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대요. 천국에 간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가 사사기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 나는 즐겁게 살다가 갈 거야.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이래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120살까지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 100세 넘으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이 기나긴 100년, 120년 이렇게 살아갈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이 율법들을 잘 지켜내고, 이 삶으로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이 소통이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울박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수시로 이 교통하는 어떤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학교만 따로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울박교회에서 나눴습니다. 37년을 지켜온 이 성전에 앞으로 오래도록 찬양 소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건물이 튼튼하다고 교회가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요즘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간증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간증이 없으면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3분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나의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울박의 미래를 결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나안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 정작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박물관에 박제된 다른 세대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말뿐인 어른, 말뿐인 스승이 아닌 삶의 본보기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울박교회가 지난 역사의 자부심을 넘어 다음 100년을 여는 간증의 밑거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 어른 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돌아가 나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들이 한 영혼을 살리고 울박교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거룩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지속 가능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